할렐루야.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고 또 감사하게 확진자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도미니카 IT 난민교회에 코로나 방역 물품 또 마스크를 돕고자 합니다. 꼭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이기 때문에 돕는 것은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섬김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헌금의 30%를 섬기는 곳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한진 형제와 이정현 자매가 결혼준비학교 시작했습니다. 6주간 되어지고요. 결혼식은 6월 12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때 세번역 성경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성경 봉독자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아침마다 우리 새벽 묵상, 아침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의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재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처소마다 가득 흘러 넘쳐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 가운데 범죄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예배의 역사가 각 처소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처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 모든 것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하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해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시고 그 영으로 새로 창조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그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모든 질고와 어려움과 안타까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또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마다 드려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특별히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수입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영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각 처소마다, 가정의 성전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주도하여 주셨고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사람마다, 우리 한 사람마다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이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무척 더운 날이네요. 네, 특별히 성전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배드리는 분들이 무척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강한 임재로 그래서 뜨거운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 제가 성령님을 만났던 그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한 사건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저마다 다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도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체험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으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첫 번째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 주일 낮 예배에 처음 가는 교회, 물론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장년이 되고 신학까지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처음 갔을 때입니다.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저 친구 따라간 교회인데 교회 문을 열고 옛날 교회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신발 벗고 신발장에 신발 꽂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지하 본당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100명가량 앉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근데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냐면 저를 푹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무엇인가 나를 안위하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 간 교회인데 나중서 알았습니다. 아,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때 기억나는 건 저 앞에 성가대가 무슨 곡인지 모르지만 찬양을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열렬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기억은 없는데 저를 푹 안아주셨던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언제였냐면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전도사님이 무서운 전도사님이 아니었어요. 늘 친구처럼 또 형처럼 너무 가까운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슨 미신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나의 구석구석의 허물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1년가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억해보면 아,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부분들을 조명하시면서 1년 가까이
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춰주심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님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큰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 그리고 어떤 엄청난 일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심령, 정말 중심을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크기나 대단함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낮아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높아진 마음에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 작은 마음, 주님 앞에서 대단함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보여짐이 아니라 그 낮아지는 중심이 드러날 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코스코에 장 보러 가면 항상 생각한 것보다 적게 사시나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사게 돼요. 왜요?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한 개 더 준다는데 뭘 싸게. 그래서 많은 것, 큰 것, 그리고 괜찮은 것에 대해서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큰 거면 괜찮다. 사실 가격을 따져보면 집에 돌아와서 극적극적 머리를 긁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왠지 많은 것, 큰 것에 대한 선호함이 있습니다. 다 보여지는 것, 볼품, 모양, 괜찮은 것에 휩쓸려 사는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거인이 아니래요. 키 작고 좀 땅땅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집이 큰 사람보단 작은 사람, 얼굴이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 얼굴이 흰 사람보다 좀 까무잡잡한 사람, 그런 사람들,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역설이죠. 우리는 보기에 되게 좋으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논의하지 않고요, 원문 성경에는 다투었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오죠. 서로 다투었다, 논쟁하였다라는 겁니다. 큰 자에 대해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으뜸이냐,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는 그런 싸움이,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0절부터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남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때로는 본인이 하시는 사역을 알리길 원하실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감추어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머무시려는 게 아니고 빨리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광고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꽤 오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2년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중보받고 다 어떤 나음을 받으니까, 얻을 게 많으니까 무리를 따라 지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 타이밍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로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의 핵심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그 사역의 핵심, 사명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하시고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일을 다 집중할 수 없으니 알리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해요. 31절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요, 초반과 중반은요,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고치는 사역을 굉장히 집중하셨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나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자가 아닌 얻고자 함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냥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가까우시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해야 하고 어떤 것이 사명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리뷰크, 반항했나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수밖에 없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졸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도 혼나는 일을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고 때 듣게 됩니다.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또 가르치시는 거죠. 세 번 가르치시는데 두 번째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의 핵심이 뭐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게. 왜일까요? 이제 이 12명은 앞으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시간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에서 제자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받는 자에서 머물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만 받아야 하고 어느 때까지 나는 연약하다가 아니라 성장하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묻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묻기마저 두려워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원한다. 뭐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가운데는 확증 편향이 있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칵테일 파티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 말도 아닙니다. 더욱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올 사람이 십자가 진다는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을 것을, 그가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한 사람이 되었든 요한의 세례를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됐든 세례 요한이 됐든 사람들이 그랬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만 비우면 들려요. 들을 수 있는 생각 말씀인데 생각을 비우지 않으니까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온통 어디에 잡혀 있냐면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본인들은 뭐가 된다고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분이 나는 거죠. 지금 제가 풀타임으로 부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데 뭐 하시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 12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을 메시아로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되고 나서 그 측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왕처럼 포기하실 때,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옆에 무엇인가 한 자리씩 맡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고난당한다, 죽어야 한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할까 봐. 그런 거 아시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덮어갑시다. 나중에 그럴 거 아니잖아요. 뭔가 얘기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우리 셰퍼드 라이프 그 성도님들 같았으면 신랄하게 물었을 거예요. 프로 질문러들이 계속 물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귀찮아서 다 설명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보다 못하다 제자들이. 과연 그럴까요? 괜히 진실을 물어봤다가 알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내가 믿은 대로 믿어질 수 있다라고 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인데 내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본질적인 예수님께 물어봤다가 내가 믿고자 했던 예수와 맞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묻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 묻고 꿍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르면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니 왜요? 프로 질문러들 많으시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신가요?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나요? 무엇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상상으로 내가 믿어온 예수가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지 말고 묻고 그 답을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치게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음성을 듣거나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묵상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뷰수가 30이 안 넘을 때도 있어요. 제 마음, 물론 이제 유튜버로서 마음을 내려놔야겠죠. 그렇다고 제가 막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생활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혼나서 권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 음성 앞에 가려고 하는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5분 남짓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셨고 저는 양떼를 이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5분 남짓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딴 동네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12제자가 다 각자 자기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내가복음. 내가복음. 다들 내가복음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복음이 없고 성령 복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동네를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지신다, 부활하신다, 승천하신다라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설교는 원래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설교는 다 그래요. 범주 안에 속해 있죠. 이 말씀 안에 다 범주 안에 속해 있는데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다 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으로 와서 닿는 거죠. 설교는 다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심 이러면 고개 숙이고 고개를 이렇게 드세요. 고개를 듣고 하나님이 복 주시나 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책을 각자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 그어져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복 주고 복 주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 복이 넘치고 그런 말씀인가요? 야곱의 축복의 밑줄이 막 그어져 있고 혹시 회개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는 곳에 하이라이팅이 아주 되어 있나요? 어떤 의미로 그런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밑줄 그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복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것, 높은 것, 성공한 후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려고 쭉 가시고 있는데 저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거예요. 뭐를요? 예루살렘에 가면 미리 우리 합을 보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합을 보자.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가 좀 으뜸이니까, 내가 좀 더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좀 괜찮으니까 이 자리는 내가 맡을게. 이 자리는 네가 맡어. 근데 그게 잘 네고시에이션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명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네고시에이션이 되는데 12명이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기대치, 각자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근거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기 회장이거든요. 나서기 협회 회장,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서기 협회 회장이라고. 성경에서 나서는 일은 주로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이 좀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나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가 너의 고백의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야.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우겼을 겁니다. 이만하면 내가 우선순위가 있지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안드레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 누가 형을 예수님께 전도했어요? 내가 믿었으면 형보다 먼저 믿었지. 예수님 이 세계에 먼저 내가 들어왔는데 형인 저 따라와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렸을 겁니다. 요한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레의 아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 소리거든요. 이분이 사랑의 선지자이긴 한데 목청이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격이 좋다? 아니다. 한 성격 한다. 그러니까 또 안드레 베드로가 막 떠들고 있는 데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한테 하셨어.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 예수님이 늘 내 곁에 나에게 기대서 주무시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게 있어?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마태는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상입니다. 그가 세리잖아요. 마태라는 말은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를 경험했으니까 정부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 사람들을 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가 되면 정부처럼 행정 일을 하고 기관들을 돌리는 일을 누가 더 잘 알겠어? 그러고 마태가 명함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된 사람들, 시몬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이 그 당대에 뭐가 올라가면 한 자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든 예수님을 가까이 쫓으면서 따랐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왕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왕이 된다고 한다면 한 자리씩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있죠.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는 마태가 나서는 걸 보고 저는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었던 사람이니까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쪽 세계에서는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명함을 내밀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길 가던 중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높다, 낮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이 사명을 진중하게 가리키셔야 되는데, 무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큰 자가 되겠다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34절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런데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차분히 그들 가운데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서들을 기록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이고 성령님 사역의 근본, 그 근본을 설명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사역의 근본이고 성령 사역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교회와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헌신되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으뜸되는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사람, 첫째가 되는 사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실력 있는 꼴찌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 안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네, 뭐 긴 말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해 못 하시겠나요? 주 안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확 설명을 하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세번역에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꼴찌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에서 꼴찌 되고 싶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꼴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는 마음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참 낮아져 있구나,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구나.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뭐든지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해야 하고 환경을 정복해야 하고 또 병을 정복해야 하고 자꾸 뭘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아니면 내가 밀려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문제집 이름도 완전 정복이었어요. 이 중에 완전 정복 풀어보신 분 있나요? 네. 17년간 완전 정복, 19년간 완전 정복. 뭘 그렇게 정복해야 되는지 정복 안 됐거든요. 네. 뭐 수학이든 영어든 정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완전 정복, 말은 완전 정복인데 정복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문제지 앞에 표지 그림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네. 완전 정복이 언제 나왔냐면 71년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전부터 나왔습니다. 완전 정복 표지에 나폴레옹이 그려져 있어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프랑스 전쟁 나폴레옹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거, 유럽 전체를 정복한 것처럼. 그러나 수학도 정복이 안 되고 영어도 정복이 안 되고, 정복하려는 마음은요 끝없이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복을 해야 되니까.
정복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마음 정복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도 정복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도 정복이 안 되는데 무엇을 정복한다고 할까요? 정복하려는 마음은요, 끝없이 많은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도 무너뜨리고, 주변도 무너뜨리고, 인격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무너뜨리고, 예의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야 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그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안에서도 누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만 높아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꼭 어려움에 빠뜨려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정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이에요. 정복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국가 지도자들이 갖게 되면요, 국민들이 민족성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도 고생하고 또 이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변국들도 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랬고요. 지금도 일본은 전범자들을 야스쿠니에 모셔놓고 절하죠. 위령을 달랜다고. 강아지, 소 뭐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 놓고 위령을 달래요. 무엇가 그 속에 담겨져 있나요?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마음이, 그 야욕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멈춰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욕구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아니요, 사단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정복하려는 마음을 멈춰라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정복하는 마음을 멈춰라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꼴찌가 되라. 꼴찌가 되라. 그 마음을 먹지 마,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꼴찌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입니다. 세상에선 꼴찌 그러면 다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꼴찌가 되라, 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러독스라고 하나요? 역설이라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첫째로 서야 되는데 첫째가 되려면 꼴찌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요. 당연히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 먼저 서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데 서라. 그래야 첫째가 된다. 그래야 으뜸이 된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역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기서 그냥 꼴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꼴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대창 이 정도만 내려놓고 요 정도만 그냥 포기하면 괜찮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꼴찌, 그러니까 내 뒤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나의 위치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륜도 있고 내가 믿어온 시간도 있고 인격도 존심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높인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래야 생명을 건져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네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주 안에서 큰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큰 자라고 칭찬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꼴찌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꼴찌와 다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섬김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섬김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듣고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꼴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장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간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라.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함께해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해요.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요, 인격이 드러나요. 정말 멋있는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서 서 있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좋은 향수를, 버버리를 쓴다든지 뭐 다른 걸 써서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흐르는 인격이 돼요.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큰 자, 꼴찌가 되는, 실력 있는 꼴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으뜸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에 으뜸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으뜸되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복하려면요, 아니 그 방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것으로요, 바닥으로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으로요. 어떻게 해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으뜸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세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 으뜸으로 사용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 자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꼴찌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으뜸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지, 주님 안에서 으뜸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기를 원하느냐, 감독되고 싶고 맡고 싶다라면 그는 훌륭한 일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리더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 으뜸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좋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으뜸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으뜸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으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높아져 봐야 별거 없어요. 더 어려워요. 뭐 그냥 지금이 딱 좋아요. 딱 돈 벌기도 좋고, 딱 생활하기도 좋고, 내 생활하기도 좋고, 딱 좋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안락하고 괜찮은 노후가 있어지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락한 인생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높아져야 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사업장도 커져야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으뜸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저는 계속 축복 기도할게요. 계속 안수하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학문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데이케어 선생님인데 원장하게 해주세요. 경찰 되게 해주세요. 간호사 잘 되게 해주시고 계속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니저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도 사고 좋은 것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 실력을 갖춘 꼴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덕을 받는 줄, 여러분 통해 세상에 여러분 덕에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은 역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결코 머무르게 안 하세요. 높이시고 더 세우시고 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덕을 좀 저도 보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덕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꼴찌를 무시하고 패배하고 절망을 갖지만 주님은 섬김, 그것이 존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섬김은 힘없고 비천한 일이고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저와 여러분 무조건 바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닥으로 가세요. 찾으세요.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섬겨야 할 텐지, 어디가 나를 낮추고 섬겨야 할 텐지를 따지지도 말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놓치세요.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앉히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님이 낮추시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거고, 진실로 복된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제 나만 의지하니 내가 세워갈게,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살죠. 40년 왕궁에서 괜찮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요, 공주의 아들로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견문들을 다 세우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왕자로 살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왕자로 살았을 때는요, 단 한 사람도 도울 수 없었어요. 돕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아짐, 꼴찌를 경험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아들이죠. 이드로 밑에서 광야에서 40년 낮추심을 들어요. 왕자로 살던 그가 낮아지고 그의 배웠던 그 모든 것도 낮아지고 신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예술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낮추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꼴찌가 되게 하세요. 그때 모세의 영성이 가장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맨날 자기 잘난 의, 또 자기만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12를 모아놓고 십자가 지는 게 큰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 좋은 마음이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 좋은 마음이야. 방법이 틀렸어. 그 방법이 아니야.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복된 거지만 그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야. 돕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 왜냐하면 그 방법의 출발이 정복이라는, 욕구라는, 분노라는, 복수라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야. 마태도, 시몬도, 베드로도.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의 실력 있는 꼴찌를 만드십니다. 실력 있는 꼴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높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실력 있는 꼴찌, 맨 뒤로 가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맨 뒤로 가.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사람의 눈으로 섬기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안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번엔 구체적으로 섬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푹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야 서봐, 이게 아니고 그를 푹 안아주셨어요. 왜 안아주셨을까요? 예, 그렇게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 이런 아이를 푹 안아주는 가슴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푹 안아주는. 아니 뭐 어린아이 푹 안아주잖아요. 집에서 애들 안아주는데요. 네, 자기 애들은 잘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노동력이 없어요. 뭐 하나 생산력이 있는 물건, 생산력이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왜 또 여자를 무시했어요? 전쟁이 나면 여자는 전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생산성이 있거나 전투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시하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괜찮은 것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섬겨요. 근데 내 성향과 안 맞고 나하고 격이 틀리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섬기기 어려워요. 그렇죠? 섬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 골라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겨라.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앞에 훈련되어지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아하는 생각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또 다시 얘기할게요.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니까요. 괜찮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본능적으로 좋은 걸 찾고 돈 되는 걸 찾고 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쓸모 있는 것을 찾고 뭔가 섬기면 되돌아올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보야? 내가 왜 돌아오지도 않을 믿지는 일에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패러독스라니까요.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안으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봐라. 생명을 사랑하는 눈으로 봐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섬길 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생산력이 없고 사람 구실 못하고 있고 하찮은 노동력으로 쓸 수 없고 전쟁력으로도 쓸 수 없는 사람들, 당시 20세 미만은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빌립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5천 명도 더 되는,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5천 명은요 남자만 5천, 장정만 5천 명 카운트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안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연약해 보이고 도움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뭔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뭐가 나올 것 같은 사람을 섬기지 말고 도무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아멘하기 어렵죠? 네. 내 본성과 내 생리에는 맞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는 대로 섬기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섬기면요, 내가 눈에 좋은 대로 섬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면 섬긴 사람도 실족하고 섬김 받은 사람도 실망하고 사고를 쳐요. 보이는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령의 눈으로 가장 이름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기에 무가치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고 으뜸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세요. 한편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자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35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 눈에는 큰 자만 보입니다. 괜찮은 자만 보여요. 그런데 내 눈을 감고 성령님의 눈을 떠서 섬길 자를 보고 섬길 자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성령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닌데 그 밑에 나를 있게 하셨다면 이것도 훈련이에요.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성령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섬길 자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이렇게 하면 섬기는 거야 라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보고 섬기는 훈련이 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에 나를 보내시는 요나처럼, 주님 저는 싫습니다. 니느웨에 보내진 요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민족을 수탈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요나를. 가고 싶겠어요? 어떤 의미로는 일본 선교도 한 분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에 저지른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용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장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가는 곳마다 여자들은 다 범하였어요. 동물,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오죽하면 요나가 안 가고 싶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드립니까? 고래에게 삼키게 하고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 내던지십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주님,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잖아요. 싫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싫은 사람에게 보내실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룻밤 키운 저 식물도 네가 그토록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생명들은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 마지막 끝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일에 훈련되고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괜찮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도, 보기에 좋고 매끄러운 예배가 되는 것도, 자랑할 만한 목사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꼴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섬길 자, 섬길 곳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날이에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으뜸이 되도록 그들이 꼴찌가 되도록 되었고,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들의 눈이
섬길 자를 찾는 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죠. 성령 받고. 평소에도 늘 있었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가 짊어지고 온 걸 봤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어쩌면 동전을 내던지고 주워서 그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그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 되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에 묶이지 마시고요, 세상 방법에 묶이지 말고요, 내 감정에 묶이지 말고요, 실력 있는 꼴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섬김받으려 하면 성령님은요,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 속의 본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저 밑으로 가요. 끝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자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세상에서 크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냐일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크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냐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 으뜸이 되는 자, 첫째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부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주님, 그 성령의 영안이 열려서 섬길 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와도 못 제대로 나한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자, 섬길 자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받으며 마음껏 쓰임받는 기업이요, 백성이요, 선생님이고 또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꾸 내 본성 정복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꼴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 무엇인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과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으켜 세우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대어 기도하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냥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본성으로 그 성령님을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육, 지정, 의를 그 발 아래 앉추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논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으뜸되는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장년들, 하나님의 기독군들, 하나님의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곡을 좀 바꿀게요. 미안해요. 주의 나라가로. 우리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격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작은 소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 발자국이, 첫 걸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으뜸되는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섬길 자를 바라보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기업과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이 더 높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높아주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